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더 완벽한 번역이다라고, 나를 누가 강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군사, 경제, 환경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정치는 떠날 수가 없고, 정치가 있는 한 군사가 떠날 수 없고, 군사가 있는 한 역시 경제가 떠날 수 없고, 또 사람이 살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역시 떠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에게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나라에서는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이런 것들로 힘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데, 경제가 있는 한 군사력이 있고, 경제가 있는 한 정치력이 있고, 경제가 있는 한 모든 힘을 가지고 기술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모두 다 경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고민하는 것은 경제 문제로, 나라나 가정이나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까? 그 고민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고민한다고요? 돈.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는데 지금 수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긴즉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라면 소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데는 소비가 얼마 안 나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려고 봤더니 소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높아짐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소비를 하려고 봤더니 많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수입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경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경제 문제를 인해서 인생은 고달프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지금 돈에 미쳐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옛날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뱃속의 아이도 돈소리 하면 손을 내민다.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경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돈 모든 것이 돈에 입각이 돼서 돈입니다. 품삯을 일하는 사람들을 일식해 보게 되면요, 오로지 돈입니다. 돈만 주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생은 더 고달픕니다. 인생이 고달픔은 자신이 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고스란히 당하는 게 또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달픕니다.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약 2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도 조금 벗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높은 잠재력을 나타낸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의 5분의 1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100%의 거의 모든 사람이 5분의 4는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5분의 4의 사람이다. 5분의 1 정도의 사람만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힘에 벗어날 때는 아예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지, 그 될 대로 되라지라는 것은 삶의 목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말지,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소침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역사는 가능하다라고 믿는 소수의 사람으로 의해서 움직여 왔다라는 겁니다.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분야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고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말대로 된다. 제 모멘트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힘들다 말하면 더 힘들어지고, 안 된다 말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어렵다 말하면 더 어려워지고, 죽겠다 말하면 더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고, 잘 된다 말하면 안 될 일도 잘 되고,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한 일만 찾아온다. 혼자 말을 하지만은 운명의 귀는 내 생각을 감지해가지고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을 가졌으니 뭔 말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판매원 2사람을 저 아프리카에 시장 개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며칠 만에 한 사람으로부터 사장님한테 전보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 사장님, 이 아프리카에 우리 신발 회사가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 회사 사장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며칠 후에 귀국합니다라고 이제 전보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좀 더 늦게 전보문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 아프리카는 신발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신발을 신는다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신발 주문 50개 주문받은 주문서까지 동봉해서 보내온 거예요. 사장님이 그걸 봤더니 이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신발 회사가 진출했는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신발 회사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족장들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 보냅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넓은 땅이기 때문에 이 12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땅이 좋고 나쁘고 민족이 어떻고 정탐하라. 그리고 올 때 그 가나안 땅에 그 과일들을, 특수산품들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분부를 했어요. 그래서 12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2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보고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12사람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기 삽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10사람이 한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보고를 들은 사람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다가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난리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들이 통곡하는 것을 안돈시키면서 하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얘기입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2사람만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그들이 우리 밥입니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은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밖에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된다라고 할 때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긍정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은 된다 또는 할 수 있다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성취됩니다. 또한 성경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그건 다 자신의 무능함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모 잘못 만났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네 죄가 아니지만은 네가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네 죄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어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도 가난하게 산다면 그것은 내 죄예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산을 보면서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대로 이룰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내 말이 뭐 힘 있다고 하면서 불신앙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과를 얻기 전에 의심부터 말합니다. 의심부터 생깁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지만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을 천국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인간이지만은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치는 그 삶 피곤합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게 되면 정말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 피곤한 손, 내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종이장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톡 다치면 부서질 정도로 연약합니다. 톡 치면 구멍이 폭 뚫릴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면 여러분 이 강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종이를 대고서 아무리 찍어도 종이 구멍이 납니까? 안 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에 순종도 안 합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란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그건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기도 생활, 말씀 순종, 예배 생활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한 충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는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고 뭘 주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집사는 집사대로 충성해야 되고 성가대 대원은 성가대 대원으로 충성해야 되고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충성해야 되고 헌금위원은 헌금, 안내위원은 안내 등 모든 일에 자기 맡은 바 직책에 최선의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에 대한 온전한 감당자가 되어서 복을 받게 돼요. 하라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맡은 바 직책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동영상 보고 지금 굉장히 감동받은 게 남자 얼굴은 정말 아주 멋진 남자인데 어떻게 발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 사람 무릎으로 끌고 다녀요. 무릎에다 게다 짝 이렇게 다니는데 못하는 일이 없어요. 무릎을 다녀요. 그러면 그 물 길어 그러면서도 지게를 쥐고 걸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자기한테 다 불편해, 다 높아. 자기는 무릎 꿇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환경 속에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이게 긍정의 사람이라. 환경을 추월하는 것, 긍정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 아는 것만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멀리 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시야에서 4차원, 5차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흉금이 넓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싸우는 전투 현장, 전쟁의 현장에 형들을 방문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청년 때예요, 소년이에요. 가다 봤더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 막 속이 울렁울렁거려. 저놈이 할례도 받지 못한 저놈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욕해?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싸우려. 이스라엘 군사는 사울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군대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는 골리앗을 당할 수 없어. 사울 왕은 악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 더욱더욱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사람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울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누구를 찾아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다윗이 내가 나가겠소 했더니 사울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희망을 가지고 그래? 네가 나갈 수 있겠어? 자기 갑옷을 입혀봅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조그만 청년인데 갑옷이 맞겠어요? 사울이 자기 칼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더 불편해. 고양이 우산성 갑옷에 칼을 쥔가 몸이 불편해. 다 벗어놓고 또 형들은 이놈 어디라고 와서 장난치고 주사 비켜. 근데도 다윗은 내가 저놈을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놈은 내 밥이라고. 그러면서 평소에 양머리 할 때 있던 그대로 물맷돌과 막대기를 쥐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될 말이에요. 골리앗은 단창과 칼을 들고 지금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 같은 장수인데 막대기를 들고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죽을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갔었더니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놈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느냐? 다윗이 하는 얘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하면서 달려가면서 호주면서 돌멩이를 빼서 물매에 내어가지고 거기로 탁 뿌렸는데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이마에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퍽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칼을 빼가지고 얼마나 골리앗이 칼이 무겁겠어요. 개고 빼서 골리앗이 목을 잘라가 왔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당할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겁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면 나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다윗과 사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사람을 의지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믿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사울 왕은 불가능하다라는 단어만 생각했고 다윗은 가능하다라는 단어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면 사울 같은 운명이 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라 하게 되면 다윗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각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지로 선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울왕이 될 수도 있고 다윗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성적이며 악질적인 것이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불가능한 대적과 싸움에서 가능한 싸움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평소에 풀무불을 7배보다 더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 말이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다 죽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안 다 죽습니까? 머리칼 하나도 끄스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넣었어요. 사자가 먹었습니까? 못 먹죠. 먹고 싶어도. 하나님 입을 딱 못 벌리게 하는데, 사자는 입 벌려야 먹지. 입 못 벌리게 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 쳐넣었더니 하나님이 그 입을 풀어더니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삼켜 먹었다 그러죠. 성경의 얘기가 다 거짓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속에서는 다 없애버려요. 안 된다는 말 없애버려야 돼.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모두 다 쥐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찾아야 돼요. 내 머리를 쓰고 내 능력하기를, 그래 그리스도께서 그래 리드를 해봐. 옆에 서서 구경할게. 되냐 말이에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가능과 불가능,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실패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자기를 향해서 오히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온몸에 세포들이 우리 주인은 나를 된다 했다 할 수 있다. 세포들이 어쩌 웃자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믿음과 말을 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